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다가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성시교독은 99번 나라사랑 1번 말씀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5장 찬송하신 후에 박봉수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안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흔들리는 자에게 반석이 되시며 쫓기는 자에게 요새가 되시고 위험을 당한 자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존귀와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이 지친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을 회복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항상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포도나무에서 유리되지 않고 무성한 가지로 성장하여 신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오묘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장성하고 장성한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연약하고 미련하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총명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명예나 권세는 없으나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능력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의지하오니 저희들이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로 전 세계가 예방접종으로 대처하고 있지만은 유럽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중심을 잃고 방황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전염병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하게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인류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서 국가 간의 벽을 허물고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게 하옵시고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과 방역 관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시해서 산부 요인, 정치인, 공무원, 국가 지도자들이 시대 정신을 따라 공정과 정의로 공평한 사회를 이룩하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지도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북한 땅에도 임하게 하사 북한 동포들에게 눈과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고 복음을 통해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복음 국가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궁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마에 시달리고 거동이 불편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사 가정 예배를 통하여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함으로 신령한 은사를 지키며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고 교회와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에 참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옵고 화목한 예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실 조영랑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한 귀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한 주간도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직도 미혹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 영혼들이 모두 소송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의지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면서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을 했던 6.25 전쟁이 있는 주간인데요. 저희 교단은 이 주간이 있는 주일에 민족 화해 주일로 정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죠. 여기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 누구 계신가요? 이용 권사님 전쟁하고 나셨나요? 전쟁 전에 나셨는데 아기 때라 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아기 때돼. 여러분 우리도 전쟁을 막 경험하고 그런 적이 없는 세대가 돼버렸는데 전쟁은 무서운 거잖아요. 요즘 전쟁은 그냥 총 한 방으로 총알 하나씩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이 전쟁인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에 평화적인 그런 협정이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보면 아직도 전쟁하는 나라예요. 전쟁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휴전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종전협정이 맺어져야 되고 또 평화협정이 맺어져서 이 한반도가 정말 평화의 땅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또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통일의 문제 때문에 남북이 나눠진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해결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요, 이제 백성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면 뭐 통일하려 그러냐, 그냥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도 해야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화협정이 맺어져서 그냥 북한도 일본처럼 이렇게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또 우리의 자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화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 저 사람을 닮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이제 누구를 닮고 싶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 저분을 닮고 싶다 이런 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포변이 뭐냐면 그거를 롤 모델이라 그래요. 롤 모델, 어떤 역할 모델.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거죠. 롤 모델로 주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 요즘 텔레비전에서는 다 스포츠맨들이 나와요. 옛날에 농구하던 사람, 축구하던 사람, 연예인이 바뀐 것 같아요. 연예인이 안 나오고 다 막 농구하는 사람, 축구하는 사람, 역도 하던 사람, 스케이트 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만 나와서 텔레비전 보면은 여기도 그 사람 나오고 저기도 그 사람 나오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제일 선호하는 사람들이 야구 선수도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거들은 돈 많이 벌잖아요. 축구 선수도 있고 또 어떤 스포츠 선수들뿐만 아니라 유명한 연예인 또 거물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누구 닮고 싶다고 막 하겠죠.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요. 이런 어떤 롤 모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반기문 총장이 그때 UN 사무총장이었었어요. 이 아이가 자기는 UN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뭣도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는 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반기문에 대해서 책을 읽었는데 너무 훌륭한 사람 같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좋은 대학부터 가야 된다. 기승전 대학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롤 모델들은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하는데, 이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요, 모델이 너무 거창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세종대왕이 어떻게 세종대왕을 따라갑니까? 롤모델이 좋긴 좋은데 그 롤모델이 거창하면 거창할수록 실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망하게 되고 내가 무슨 세종대왕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롤모델을 결정할 때 우리가 있어서 여러분 주위에는 롤모델이 없으세요? 롤모델?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준 분들 없으세요? 생각해보니까 없으세요? 별로. 우리 김지순 권사님, 이효영 권사님은 김지순 권사님한테 영향력을 많이 받으셨어요? 김지순 권사님 제 신방하러 가서 뵀는데 진짜 이분은 기도의 어머니예요. 기도의 어머니. 그냥 몸에 기도가 그냥 배어 있어요. 그 평생 동안 기도하신 그 기도가. 저 신방하러 갔다가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왔잖아요. 네, 권사님은 정말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는 그런 분들이 롤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출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사시는데 저의 신앙의 어떤 롤 모델은요, 위대한 목사님 이런 분들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신앙의 모델이고 그분들이 교회에 헌신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교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구역장도 하고 신도회 회장도 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셨어요. 옛날에. 지금도 열심히 나가시겠죠. 예전에는 아들이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 됐는데 뭐라고 기도하실지 궁금하네요. 예? 혹시 더 큰 교회로 가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셨어요. 제가 신학교 때 그 방학해서 집에 가서 자면 그 새벽을 그렇게 깨우고 가셔요. 신학생은 자고 있는데 신학생 부모님은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말이죠. 거기다가 아버지는 새벽 기도의 그 차량 운행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제가 새벽에 요새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그 새벽에 운전해서 오면서 보니까 새벽에 운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근데 또 누구를 태우고 이렇게 다 데리고 와서 기도 끝나면 또 데려다 주고 이런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새벽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차피 목회자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회할 만하다 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저를 진짜 새벽 기도 하게 하시려고 막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군대 가면 여러분 새벽 기도 잘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가시. 군대 가면 군대는 새벽 기도 의무적인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 군종으로 보내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교회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교회 가서 군대 가서도. 그러니까 또 이 새벽에 또 5시 새벽 기도가 있네요. 군대도.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늦으면 군인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 가잖아요. 이제 미국에 가니까 무슨 미국에 새벽 기도 없는 게 많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 안 하고 쉴 수 있겠구나. 좋겠다. 새벽에 청소하는 또 직업을 얻어가지고 새벽에 청소하면서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대신 청소합니다. 제가 깨끗이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도 깨끗이 청소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3년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할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저를 그렇게 써먹으시려고 그렇게
고생시키십니까?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고생이긴 하지만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은 시간이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 못 오시면 댁에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3년 동안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삶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립니까?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으셨으면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죽겠다 해가지고 거꾸로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제자들이 또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요. 목숨을 걸고.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곳, 거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00km도 넘게 떨어진 그곳까지 달려가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귀찮아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은 너네가 알아서 좀 잡아라 이렇게 할 텐데, 아니요, 가서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달려갑니다. 그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목숨을 걸고 정말 40에 하나 감암매를 2번이나 맞고 죽었는 줄 알고 밖에다 버렸는데 살아나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또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살아요. 왜 그게 기쁜 일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를 쓴 것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연약함은 뭡니까?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부족함을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동물이라고, 저는 사람을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동물이다라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동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고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존재들이었는데, 죄가 들어가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자기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우면 빨리 선풍기 틀어야 되고, 에어컨 틀어야 되고, 배고프면 얼른 밥 먹어야 되고, 눈앞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얼른 그게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것, 그게 더 편한 삶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깨닫는 것이 점점점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마음의 편한 대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오신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주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일까요? 성령께서 흡족하시는 기도일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왜 탄식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탄식은 언제 하죠, 주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잘 돼서 왔어요. 뭐 상도 받아오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아유 저 자식 농사 잘 졌어 막 이러면서 칭찬을 받고 왔어요. 그럼 막 탄식하시죠.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애가 이렇게. 아니죠. 기뻐하고 찬양하겠죠. 탄식은 언제 합니까? 속상할 때. 뭐 자녀들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마음에 속상하게 답답할 때, 삶의 어려움일 때, 자녀가 울 때, 이럴 때 탄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탄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왜 믿음의 사람들을 탄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성령께서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죠.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른데 잘못된 길로 가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존재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닮도록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성령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뭐라고 만드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성령님은 그걸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성령님은 어떻게 하셔요? 어려우세요? 더우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만드신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두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지 못할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성령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분이신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지으시고 잘 사는가 봤더니 아이고 웬걸요? 마음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자꾸 하나님한테 범죄하면서 삽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때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또 계속 죄를 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저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내 뜻대로 사는 것인 것을 보여줘야지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가신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렇게만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아니다. 우리 율법 지키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라고? 서로 사랑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단이다 하고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에 또 올라가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은 어디서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셔요.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동하시고 움직이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는 내가 누군지만 알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부산까지 갈 것만 정해지면요. 여러분,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나는 부산에 가야 돼.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가실 거예요, 여러분? KTX를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시든지 나는 운전하는 게 좀 운전하고 부산까지 가시든지 난 걸어갈래 걸어가시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부산까지만 가는 목표가 정해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사는가의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그것만 깨달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방법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든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든 기차를 타고 가는 거든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목표점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 가지고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적을 갖고 사는가? 우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삶의 곤고한 문제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결정하는 어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또 그 존재를 잊어버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받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의 그 탄식하심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난 이렇게 결정할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야 라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의 결단들이 성령께서 탄식하셨기 때문에,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중보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1년에 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막 밀접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 하나님 맛을 좀 보셨어요? 하나님은 무슨 맛이에요? 노란 맛이에요? 빨간 맛?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그거를 자꾸 느끼시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그 작은 삶 속에 큰 사고가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지 하나님을 믿고 이 진리의 대로 나는 진리를 믿는 거야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면 자꾸 만나고 싶으시죠? 친구가 없으세요? 자꾸 만나고 싶어 하시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 만나면 내 영이 좋아지는 것 같고,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친구는 뭡니까? 옛날 친구들 만나면 참 좋죠. 어렸을 때 친구들, 그렇죠. 만나기만 하면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고 즐거운 친구들. 그런데요, 그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남이에요. 그냥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저기 하나님,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노크하십니다. 야, 나랑 같이 얘기하자. 나랑 같이 산책 가자. 나랑 같이 얘기하자. 나랑 같이 이렇게 생각하자. 교제하자.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을 성령님과 친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에 즉시 반응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쪽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으셔서 나를 지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다른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삶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을 도우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으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탄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살펴서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성교헌금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두랫돈을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헌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접종하신 예방접종,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많아지셔서 점점 더 안전해질 줄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조심하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6월 25일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6.25 민족 화해주일인데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화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새는 남북 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죠? 요새 또 정치 대통령 선거 이런 것 때문에 남북 뉴스가 별로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또 뭔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또 소관에서는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6월 전도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태신자 명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성령의 움직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말없이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주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비전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또 세계 나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